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뭐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지, 19절이 이렇게 마음에 툭툭툭 이제 딱 와닿더라고요. 지난 얼마간 계속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가운데 시집을 하나 꺼내서 이렇게 쭉 읽는데요. 그 시집 가운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이게 지었던 한 성도가 지었던 19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몹시 울고 있군요. 나와 모든 일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군요. 당신이 울고 있는 날은 나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함께 울고 있어요. 이런 시였습니다. 뭐 그날따라 저도 마음이 좀 울적하기도 하고 해서 비를 내리는 그 부분에서 이 시를 읽는데, 나 혼자 이렇게 울적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또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참 울적한 분들도 많겠구나.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울적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비를 내려서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울고 있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비를 맞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사실은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같이 비 맞고 걸어가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또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힘을 잃고 낙심하고 또 위로가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 또 돌 맞고 있는 분들 같이 돌도 맞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비 맞아가며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떠나서 이민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문득문득 외로움이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한국 갈 일 없다고 하지만 한국 가는 사람들, 뭐 작년에 나도 갔다 왔고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또 한국 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괜히 고향 생각나고 괜히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또 이민자의 삶이죠. 이민 첫 세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참 그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여기가 또 고향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고 최종태 장로님께서 이곳에서만 40년 이상을 사셨는데 유고를 한국에 있는 내 고향 땅에 뿌려달라 하셔서 지금 권사님 비행기 지금 타고 가시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될 수도 없고, 사실은 또 고향 땅에 가봐도 그곳이 이미 내 고향 땅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혈혈단신 이 먼 곳까지 와서 가족 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이렇게 부르는 또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참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씁쓸함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장점은 또 무엇이냐면 돌아갈 고향이 그토록 그립다라는 것이에요. 이 외로움에 한 번씩 사무치다 보면 어디엔가 내 안식처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고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할 때 여러분 외로움이 사무치고 돌아갈 곳이 없다 생각하는 슬픔이 올 때마다 여러분 더욱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 본향 그리시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림을 한 장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 장 볼 텐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한 노인이 이 거렁뱅이 남자 두 손을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로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의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굉장히 피곤했던 그런 어떤 순간이었나 봅니다. 어느 도시를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 강의하러 간 그 도시의 벽에 저 그림이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저기 안겨 있는
저 거렁뱅이 같은 저 사람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 손이,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요. 저 거렁뱅이 어깨 위에 올려진 저 노인의 저 손이 너무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마음으로 영혼이 너무나 탈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저 그림을 만난 것이에요. 저 그림을 보고 난 이후에 이분이 저 그림이 계속 마음에 남았는지 2년 정도 지난 뒤에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학 공동체의 라르시에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버리고 정신지체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을 바꾼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정말 탁월하다 말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렘브란트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이 탕자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또 이 그림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가로는 한 180cm, 한 6피트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2.4m, 한 8피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 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큰 불행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느 해 죽게 되고요. 몇 년 뒤에 또 딸아이가 죽게 되고 몇 년 뒤에 또 다른 딸아이가 죽게 됩니다. 몇 년 뒤에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까지 죽게 되고 이제는 8개월 된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아들을 또 보고 있는 유모와 또 별로 좋지 않은 불행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길고 긴 또 법정의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안타까움들도 있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아들이 또 죽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가 그림을 계속 그렸지만 점점점 그의 그림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명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재정적으로도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빚쟁이들이 그의 집을 팔게 되고 그의 가구를 또 팔고 그의 그림조차 경매로 다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둘째 부인까지 죽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둘째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결국 그 아들이 또 죽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어떤 빈털터리의 삶에 남아지게 되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가 죽기 한 1년 전에 아마 이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렘브란트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탕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이 그 인생 마지막 지점에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엄청난 대작을 남겼다는 것 참 굉장히 믿겨지지 않는 신기한 일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탕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죠. 늘 알고 있던 이 탕자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가 되기까지 그는 일평생이 걸렸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이 렘브란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 탕자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행복이라는 열쇠를 찾아서 어딘가 먼 나라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나름 여러 가지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픔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경험해야 할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하게 하고 싶지만 인생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망망대해의 파도만 의지에 떠있는 그런 작은 배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 파도가 넘실거려서 이 배를 뒤흔들지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네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의 열쇠를 찾게 하려고 더 먼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는 떠나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파도가 두렵고 여전히 옆에 사람들이 그 파도에 넘실거리면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전히 계속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망망대해를 벗어나서 정말 행복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곳을 내가 찾아가리라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탕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 이야기를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문화권이 중동 문화권 아닙니까? 중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이야기를 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동네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never이라고 합니다. 결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분명히 굉장히 심하게 때렸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의미가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주지만 그 유산을 처분한 권리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유산을 처분할 권리가 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유산을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상황을 보게 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작은 아들은 어떤 그 감정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이 유산을 내가 처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받은 유산을 며칠 내에 처분을 해버리고 그는 먼 나라로 떠나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그 동네에 일어나게 되죠. 동네 사람들은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면서 이 떠나버린 이 작은 아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아버지의 이 얼굴을 보게 되고 저 아버지의 두 양팔을 보게 되면 정말 동네 사람들은 경멸하고 아버지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버지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한없는 저 사랑의 얼굴과 저 두 손으로 안고 있는 저 두 손은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작은 아들은 바로 저 부분을 떠난 것이죠. 아들이 떠난 것은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야 그가 깨달을 텐데요. 그가 떠났던 것은 렘브란트가 떠나고 우리가 떠났던 것은 바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얼굴과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팔과 그 품을 우리는 떠났다라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여러분 다음 장면 그림이 좀 더 큰 그림 나오는가요? 아니군요. 네, 이 뒤에 이제 빛이 있어서 저 그림을 여러분이
감동적으로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하실 텐데요. 저 그림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얼굴,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얼굴의 두 눈은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아버지 얼굴인데, 저 얼굴 가운데서 저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저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은총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떠나가죠. 아버지를 떠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영적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가 닫혀 있다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정말 귀머거리와 같은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시력 또한 좋지 않죠. 우리가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뭔가 안경을 찾아서 낍니다, 다들. 그러나 도수에 맞지 않는 안경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죠. 내 눈앞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합니다. 내 눈앞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금방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이런 상태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옆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옆에 사람 마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보이긴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그것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깊은 것까지 우리는 다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저 먼 나라에서 관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의 삶은 만약이라는 그런 그 가정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어떤 만약입니까? 만약 당신이 멋지고 지적이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사업을 경영하고 당신이 부자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약이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 먼 나라에 우리는 다 그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에 찾아와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만약이라는 그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어쨌든 취미 생활과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위치가 있는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맺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무의식 중에 아이들은 삶을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만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그 먼 나라에서 이 만약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떻게 잘 된다면, 만약 내가 어떻게 한다면 그 삶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어떤 삶을 자꾸 들어가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해주려고 막 하지만 결국은 그것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만약이라는 조건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행복을 위해서 조건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행복은 없어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조건을 충족하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지쳐버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하게 되는 그런 삶들만 우리 결과에 남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부모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배신과 미움들 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 먼 나라의 삶을 여전히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일 일어나면 또 그 먼 나라를 향해서 또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또 다른 먼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본 이 그림을 마주하게 되죠.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이 남자 어깨 위에 올려진 그 손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뭔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동요가 있고 우리가 뭔가 감동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에는 나는 아직 저 누더기를 입은 저 탕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네 또 어떤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재능이 있고 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능은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잘 감동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내 재능 때문에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냥 그랬던 어떤 재능이 지금 와서 이렇게 열어보면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추고만 싶죠. 나는 여전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재능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이제는 쉽게 지쳐서 옛날처럼 막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현실을 부인하고 싶고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맛있는 것도 없고 만족한 것도 없고 뭔가 즐거운 것도 없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막 주장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느 순간인가 불쑥불쑥 내 마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정말 환호받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이 그의 그림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성공적인 화가였죠. 그러나 그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지만 렘브란트는 자기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두 딸이 죽고 두 부인이 죽고 자기 재산이 다 탕진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더 먼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왔더랬습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1년 전이 돼서야 그는 마침내 자기가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구나라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죠. 이 렘브란트가 그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렘브란트가 저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얼굴을 그렸을까요? 저 얼굴을 그리면서 과연 렘브란트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렘브란트가 저 두 팔을 저 탕자의 어깨 위에 올렸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렘브란트가 저 아버지의 팔을 그리면서 세심하게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저 팔을 정말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렘브란트가 그의 인생 전체를 아마 다 훑어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 가운데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저 눈빛으로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저 얼굴빛을 그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도 모르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먼 나라를 향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아버지는 저 두 팔로 계속해서 안으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저 팔을 그렸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그릴 때 아마 자기의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최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자부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 그림을 그립니다. 저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마치 저 누더기를 입고 있는 저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죠. 전에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렘브란트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은 누더기를 입고 있는 바로 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더 이상 저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주시는 저 두 팔과 두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렘브란트는 뭔가 자랑을 통해서 내 재능을 뭔가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과 거절 때문에 두려워하지 이제는 않아도 되었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저 그림을 하나님 아버지의 힘에 의지해서 한 꼼 한 꼼 그려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서 내가 안식처를 떠났다라는 표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외로움의 감정이 그렇고요. 분노의 감정이 그렇고요. 낙심의 감정과 상실의 감정과 정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허한 마음들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야, 너 어딘가 떠나온 것 같지 않아?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가 닫혀있는 귀머거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치시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한평생 삶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탕자가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렸던 저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로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는 항상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내시고 마침내 렘브란트와 같은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어느 순간인가 탕자가 나였구나 라는 이 깨달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